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는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오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것. 네? 이러한 것들을 잘 들춰내지는 않거든요, 사람은요. 원래 인간 자체가 뭐냐면 페르조나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인간은. 인간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여러분요.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 예. 자기를 딱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이에게 들춰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의 이 의복에 대한 기원을 성경에서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복의 기원이 바로 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 자체가 뭐예요? 감추는 거예요. 화장도 감추는 거잖아요. 예. 가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요나서가 매우 독특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 여러분, 이 점을 발견하지 않으면 요나서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요나서는 짧은 4장의 책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엄청 큽니다. 요나의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나의 장점이 뭡니까? 대단하잖아요.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은 그의 그 경외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강점입니다. 장점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예요, 임해. 여러분 1장 1절에 임한이라 해요. 계시를 받은 자예요. 네. 그 계시가 임해서 그 계시를 선포하라고 예언하라고 부름받은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서 여러분 뭐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요. 다들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요. 그처럼 편안한 사람이 없어. 네. 배에서 다 깊이 잠들고 있는 여러분요. 긴장하면 여러분요. 잠이 오겠어요? 우리 잠 안 오잖아요. 제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어지간해 가지고는 그 어떤 사건이 있거나 긴장돼 있으면은 잠 안 와요,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너무 긴장하면 뜬 눈으로 세운다 그러죠. 뜬 눈으로. 저는 저희 그 아들 결혼할 때 뭡니까? 잠 잘 잤는데 저희 아내는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저녁 내내. 그게 뭐예요? 내일 이제 우리 아들 결혼할 거 이거 거기 신경 쓰니라고 생각 아니라고 잠을 못 잔 거예요. 한숨도 못 잤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도망가는 주제에 여러분 잠이 와. 그것은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난리가 쳐도 여러분 잠들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는 그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신들을 다 막 부르고 있잖아요. 막
각자가 자기 신을 부르잖아요. 자기 신. 그 배가 여러분이 모든 종교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살기 위해서 자기 신들을 부르고 있는데 한 사람만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죠. 그게 요나 아닙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그러고 보세요. 그가 이제 이건 누가 지금 결국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누구의 분명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현재 그랬다. 그래서 우리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돼요? 요나가 딱 뽑히잖아요. 그 요나가 뽑혔을 때 뭐예요?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하나님 그냥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로 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요, 기가 막혀요. 응?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제비 뽑혀서 저기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또 더 두려워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나가 떳떳히 나를 바다에 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만한 대단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자기를 갖다가 빠치래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 빠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인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바다가 더 시간이 가면서 바다가 더 이제 점점 더 풍랑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응? 그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때 뭐라고 그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죽겠다는 각오를 가진 거예요. 나 빨쳐. 이런 게 장점이거든요. 대단하거든요. 그가 2장에 또 보면은 그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보세요. 기가 막혀요. 한 군데만 내가 지적해 줄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장에 보면은 여러분요. 8절 보세요.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대단해요. 여러분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저는 진실되고요. 저는 바르게 살고요. 저는요, 하나님을 한 번도 은혜를 버리지 않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요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나를요.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4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땡깡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정도로 나오잖아요. 차라리 죽을. 하나님 앞에 썩은깔 이렇게 내는 사람 있어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당당해.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느냐, 요나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산 거예요. 진실되게 산 거예요. 정직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그 니느웨가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1장 2절에 여러분 악독이 가득해졌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얼마나 니느웨가 악했으면 사람들이.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말이 악이 꽉 차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악한 자들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뭘 가?
뭘 가서 말씀을 전해? 그냥 멸해버리지. 이거예요. 악한 자들이니까. 그건 뭐냐라면요.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정의파입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요나는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정말 모든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자기를 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요.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뻔히 알면서 도망해요. 여러분. 뻔히 알면서. 4장 2절에 보면 알면서 도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 그게 싫어. 대단해요. 예,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 그러고 여러분요.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선포를 하기는 하지만은 뭐예요? 뭐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은혜가 충만해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살 길에 할 것을 갖다 하루 만에 다 해보잖아요. 얼마나요? 그러니까 그냥 대강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키지도 않아.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요. 별로 기쁜 마음도 없어. 그래 놓고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성질 내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여러분요. 엄청난 장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엄청난 잘못된 점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 자신의 그 아주 그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봐도 이건 참 아닌데 하는 행동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걸 써놨다는 사실이. 요나서가. 이게. 그죠? 바로 이게 독특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가 아까도 페르나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면이잖아요.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를 감춘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페르조나가 제일 심하다는 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통계가.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페르조나가 더 가장 심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예. 저는 어디 가든지 그냥 저 오늘 또 어디 가가지고 그냥 나 목사라고 딱 그랬어요. 저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희 아내는 가끔 뭐 하나 목사야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냐고 그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요나가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요. 자신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요. 이게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요나서를 어떤 이런 독특한 예언서라는 걸 좀 여러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요나서의 이 자신의 장단점을 낱낱이 드러내는 자체가 요나서의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요나서를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중요한 것은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여기에요. 요나가 이렇게 자신의 장단점을 낱낱이 드러내면은 이 자체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이야기. 왜 요나는 그렇게 썼을까? 그냥 보통 선지자들은 자 니니에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면 니니에 너희들 이리 약해.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할 거야. 보통 예언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그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가에 대한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메시지를 던지는 게 예언서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나서는 니네가 어떤 악독이 얼마나 악이 죄가 어떤 죄를 많이 졌는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악독이 가득한 걸로만 나와. 그죠?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겠다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돼 있질 않아.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요. 그러면서 요나 자신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해서 이게 여러분 니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 이게 바로 요나서의 독특함입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독특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나서에서의 복음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의 복음. 자,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누구인가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누구인가?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활동했다는 것을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로보암 2세 때. 이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2세 때에 요나가 활동을 한 선지자였다는 것. 그런데 그 이름 뜻이 독특하게도 또 이게 비둘기예요. 요나의 이름 자체가. 참 이름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요나서 본문을 보면은 비둘기 같아요? 요나가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여기에도 무진장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 참 놀라워요. 이제 장단점은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일단은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왜 비둘기라고 그러는가 한번 생각을 하시라고 내가 지금 말 지금 닫고 있습니다. 비둘기. 뭐 이야기 합시다. 이거 비둘기에 대한 부분은. 비둘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또 비둘기는 여러분 회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비둘기가. 또 여러분요,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비둘기가요. 우리가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에 그때 여러분요, 비둘기를 보내는 이야기도 나오고 까마귀를 보내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 할 때 제가 그 부분은 잘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비둘기라고 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을 볼 때는 요나서를 읽을 때에는 비둘기라는 말이 요나의 이름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이름인 것 같지만은 깊은 의미를 들어가 보면은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랍게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특별히 보면은 여러분요, 어떤 답을 말을 해주지 않고 끝나는 예언서예요. 마지막 절 보면 여러분요,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을 내니까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여름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기가 막혀.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캐션 맞고 딱 하고 끝내요. 이 요나서에.
참 독특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으로 질문 형식으로 해서 딱 끝나는 것으로 요나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요나서를. 그게 뭐예요? 무진자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요나 선지자의 이 요나 애언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 저는 정말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짧은 4장이지만은 야, 차원이 다르다. 어떤 책보다도 저는 요나서를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무진자의 이 요나서라고 하는 예언서가 참 수준 높은 예언서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했는가 그랬습니다. 뭐 이미 아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 던졌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여러분요 니느웨잖아요. 니느웨성, 큰 성 니느웨 그래서 큰 성. 그것도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요 큰 성이 참 위험한 거예요. 항상요. 모든 게 큰 게 위험해요. 큰 게. 작은 것보다 큰 게 위험하거든요. 항상. 그러나 세상이 항상 추구하는 것들은 뭐예요? 큰 것으로 가요. 큰 것으로. 항상 큰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것일수록 더 무진장이 긴장되어 있는 자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어쨌든 이 니느웨는 여러분 큰 성 니느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 도사릴 수 있어요. 교만. 그런데 요나서에서 이 니느웨는 이렇게 겸손할까? 더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에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이 저는 역사 인류 역사 이래 이 당시에 이 니느웨 성에 있었던 아수르 왕, 이 왕이 정확하게 누구인가? 뭐 확실히는 몰라요. 그러나 대강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 아수르의 그 시기에 어느 왕이었는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신이 아닌 자기 나라의 신도 아니고 자기들이 아는 신이 아닌데 자기들이 섬긴 신이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와, 대단한 왕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왕.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를 우리는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엄청난 부흥의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라든가 우리 쭉 지금까지의 이 역사들을 보면은 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저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그런
왕이 과연 있었을까? 니느웨 이 당시 이 왕이 했던 것처럼 왕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노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던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 저는 요나서를 연구하라고 하고 싶어요. 요나서를. 왜 그러느냐? 더군다나 왜 놀리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인 그들이 특징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큰 성. 여러분,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이미 우리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돼 있으니까 알지만은 여러분요, 거슬러 올라가면 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한번 10절 이하를 볼까요? 창세기 한번 봅니다. 기억은 하실 겁니다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12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은 여러분 애굽입니다.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드가요.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뭐예요? 자, 함의 아들 구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어요. 우리가 니므롯 유명하잖아요. 니므롯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 이야, 대단하죠. 니므롯 그러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지금 니므롯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문이라는 말은 어떤 대단한 어떤 용사들을 보면은 그는 니므롯 같은 용사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용감하고 대단한 아주 힘이 있고 모두를 굴복시켜버릴 그런 강한 자들이 인류 역사에 나올 때마다 항상 누구와 같다고 그랬느냐? 니므롯과 같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니므롯과 같다. 니므롯은 인류 역사의 강한 자의 가장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니므롯을 통해서 나라를 보십시오.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나오죠. 이제 바벨. 여러분 바벨론의 이 출발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요 엄청난 이게 그래서 아수르가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한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그 주위에 다 아수르가 다 멸망시켜가면서 차근차근 해오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제 바벨로니에서 망하지만 아수르는 여러분요 이렇게 하고도 저 뒤에 여러분 망하게 돼요. 사실은요 아수르가요. 바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수르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도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수르, 사네립 이런 자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고 그냥 업신여김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업신여겨버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도 업신여겨버렸던 아수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바로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놀라운 회개를 했던 그 왕 때문에 이 아수르가 그래도 상당한 오랜 기간을 버텼다 저는 봅니다. 그냥 그 버틸 리가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왜 요나를 큰 물고기에게 삼키는 것으로 했을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큰 물고기에 삼키는 것으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여러분요? 이건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애정, 여러분 애정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애정론에 대해서 뭐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큰 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마스터 플랜이죠. 이걸 애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작정해놓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다시 말해서 작정, 애정, 이 말은 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플랜이에요. 그래서 계획된 대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진장히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알리지 않고 일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알리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세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 요나가 특별히 큰 물고기에 삼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건 이미 작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죠. 요나도 몰랐죠. 그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 책임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의 완전 주권론, 하나님의 주권론을 잘못 오해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됐든 거기까지 내가 깊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왜 요나를 큰 물고기에게 삼키는 것으로 했을까?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큰 물고기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성경에 리오야단과 연결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리오야단과.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파괴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거든요. 여러분. 이게 리오야단 여러분요 큰 뭐예요? 용, 뱀과 같은 그런 그 물의 짐승입니다. 예. 우리는 욥기서 같은 데는 보면 무슨 무슨 이게 큰 물고기가 악을까 무슨 함할까 막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데는 리오야단입니다. 예. 큰 물고기가 사실은. 이 리오야단이 욥기서 3장에도 나오고 4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74편에도 나오고 104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게 여기까지만 여러분 아시면 안 돼요.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로 연결되느냐라면 요한계시록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요, 이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자가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뒤집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 모습. 그게 이제 666 연결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리오야단을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물, 그 다음에 니오야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큰 줄기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줄기가. 하나님은 이것은 모든 시대 속에서 그걸 알려놨어요. 네. 왜 물과 연결돼? 물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건데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것이 물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물이. 그런데 이 물 속에 여러분이 니오야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할 때도 여러분요, 왜 둘째 날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했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요, 흙이, 이 땅이 뭐예요? 나눠지잖아요. 뭐예요? 물, 위에 물, 아래 물로. 왜 그걸 하냐 이거죠. 요거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요건 살리는 거고요. 위에 물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물은 안 돼. 우리가 뭐 베데스다 연못 물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고침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진짜가 뭐예요? 저기서 오는 물. 그래서 그걸 생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물.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물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져 버려요. 이게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에 여러분, 바로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땅이. 그래서 무치라고 그러잖아요. 무치. 그걸 부활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이 싹 연결돼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진짜로 우리가 그 죽임 당하는 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는 사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서 살아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큰 물고기 삼키게 한 이유가 일부러 아니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큰 물고기가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이 니오야단과 연결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쫙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요나의 표적에 숨겨진 예수님의 표. 제가 표적만 그랬어요. 제가 아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던졌는데 한 예로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도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요나서에서. 요나의 표적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여기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곧 예수님의 예표가 들어있잖아요. 이미 그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죽음과 부활이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큰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것은 예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걸 보여주고자 돼 있다. 그걸 이제 이미 여러분이 그냥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표적 보여주시오. 당신이 그 하나님께로 왔다는 표적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나 요나 표적에는 보일 것 없어. 이 말이 무슨? 그럼 요나처럼 요나 표적은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16장 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여러분 이것은 찾아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런 거 다 아는 말씀이니까 혹시 이런 것이
뭐 또 이해가 안 되면은 이따 질문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도망하며 성질을 냈을까? 그렇죠? 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도망가면서 성질을 냈을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여러분 요나서의 의도를 잘 아는가라고 하는 게 위해서 다 지금 질문 던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 말이거든요.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야, 너 니네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때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요나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이러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거기서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이러하겠다고 뭘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했습니다. 내가 반대로 갔습니다. 니네로 간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이러하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답을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가봐야 소용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가요? 그 자들한테? 왜? 아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럴 일을 뭐 하려고 내가 갑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싫어서.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이래서 못 간다고, 안 간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지금 현재 요나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 잘못됨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요나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잘못된 걸까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치우친 신관이라고 해서 치우친 신관. 어느 한쪽에 치우친 하나님관.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자, 이렇게 악을 행하면은 저들 멸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멸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러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관, 치우쳐 있는 신관이라 제가 표현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잘못된 신관 안 그러고 치우친 신관이라고 그래요. 그 치우친 신관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면 안 돼. 긍휼을 베푸시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만 되시면 돼. 뭐예요? 지금 악한 자들에 대해서 무슨 긍휼을 베풀어. 그냥 공의 베풀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놈들은, 악한 놈들은 그냥 멸하고 좀 심판하세요. 그래야 저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치우친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자기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나는 공의, 이 정의, 이게 대단해. 그래서 아주 정의감이 불타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만 돼야 돼. 저 악한 자들 다 멸해버려야 돼. 근데 그들한테 가서 무슨 말씀 전하고 뭐 그럴 필요 없냐 이거예요. 그냥 멸하면 되지. 뻔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려고요. 뻔한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신관이라고. 그게 하나님 지식이 잘못됨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내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도망갈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려놨는데도 여러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성과를 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지식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잘못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지식이 뭐냐면 자기의가 하늘을 찌르는 이거예요. 자기의가. 자기의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를 몰라. 자기의가 하늘을 찔러버려. 그래서 이렇게 도망도 가고 썽깔도 내고 그런 거예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있는 모든 그런 드러내서. 그러면서 이 메시지에 엄청난 의미를 던지고 딱 끝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가. 굉장히 재미있는 연서입니다. 여러분은 요나서의 키워드를 뭐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뭐 다양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딱 한 번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키워드입니다. 왜 이것이 키워드냐? 요나서 벌써 여러분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게 어느 정도는 감이 회개라는 거 와야 되잖아요. 또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어가 딱 있는데 한 번만 쓰였어요. 직접은. 그러나 한 번 쓰여졌다고 해서 키워드도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늘 뭐예요? 직접어는 딱 한 번 3장 10절에 써졌지만은 관련어가 엄청나게 많이 써졌다는 거. 관련어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부르다라는 단어. 부르다.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부르짖다. 구하다. 아뢰다. 기도하다. 이게 다 여러분 관련어입니다. 뭐에 대한 관련어?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이 단어를 어떤 단어의 관련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회개와 관련된 관련어다. 요나서에서는 적어도 부르다, 부르짖다, 구하다, 아뢰다, 기도하다 이런 단어들이 이게 1장서부터 쫙 2장, 3장, 4장 다 있어요. 자, 1장 6절 한번 찾아봐요. 1장 6절. 그때 뭐가 나와요? 여러분, 구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다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구하다. 하나님께 구하다. 이 구하다라는 단어. 이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게 회개예요. 자, 14절.
부르짖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다. 또 구하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구하다 단어 나오죠?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회개에 관련어예요. 이게. 자,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하여. 기도하다. 이게 회개와 관련된 거예요. 자, 2절에도 아뢰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아뢰다. 그렇죠? 또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다. 그죠? 이렇게 단어. 2장 2절에도 아뢰다, 부르짖다 이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7절로 보세요. 7절에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기도. 내 기도가 그렇죠? 기도하다는 얘기죠. 기도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관련어입니다. 자, 3장 8절에 보세요. 3장 8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부르짖다. 그죠? 자, 4장 2절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하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8절에 나오죠. 구하다. 하나님을 구하다. 그러죠. 하나님께 구하다. 라는 단어. 이렇게 여러분 각 장의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각 장에서 절수로 말하면은 몇 개 안 되지만은 지금 한 절에 두세 개가 들어있는 게 있었잖아요. 부르짖다나 구하다나 이런 단어들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회개와 관련된 단어인 부르다, 부르짖다, 구하다, 아뢰다,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전체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셨으면 요나서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다 기도, 회개와 관련된 단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참조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덧붙였어요. 마태복음 12장 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아까 저희도 잠깐 저기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자, 41절 한번 봅니다.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32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지금 뭐해요? 요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 이야기가 곧 뭐에 대한 이야기다? 회개하라는 이야기다. 아멘.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다고요.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요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 이 요나서의 키워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는 핵심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야. 회개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심 단어가 회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전에는 제가 회개 이야기도 했어요. 부르짖다도 구하다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원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 강의를 지난번 거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걸 지금 저기 할 거예요.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거기서도 그런 설명 다 했어요. 이제 그것을 왜 그때 했느냐? 거기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에 강의를 하는데 그때 뭐 해요?
목사님들이 제가 키워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야기를 해서 어떤 목사님이 구원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회개가 곧 구원이에요. 아멘. 제가 하나로 연결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회개가 구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 맞죠?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뭘 하나는 알았지 하나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 받았죠. 멸망했죠. 그때. 근데 그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들이 회복됐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왜? 회개가 곧 구원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구원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할 때 전주팀의 목사님들이 저기 뭐냐면 저는 요나서의 키워드를 구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같이 연결된다는 설명 다 했어요. 구원이라 해도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보다 강조를 어디다 뒀느냐? 회개라는 것을 뒀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 그 말이. 회개. 회개가 구원이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회개가 핵심이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회개 없는 구원론들이 많아요. 회개 없이 그냥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와서 여러분 세계 그 유명한 종교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유익을 줬다.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뭐냐?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를 걱정을 했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종교가 그만큼 세속화됐다 그 말이거든요. 일반 종교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복음을 제대로 들어갔는가. 아니에요. 회개 없는 구원론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 본 적이 없어. 말 그대로. 결국은 이 회개는 뭐예요? 악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3장 10절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 이게 회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돌이켜라라고 하는 이 언어적인 의미에서 슈브, 회개라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그 표현이에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 떠난 것. 이게 회개예요.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몰라요. 회개를 정의를 잘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도 아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하는 게 바로 그거 이야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서 죄에서 돌아서서 완전히 죄에서 떠나고 나한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는 게 의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악하게 살아? 죄를 짓고 살아? 그건 예수께 안 온 거지요. 아까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던졌잖아요. 복음에 대해 복음이 뭐냐 할 때 우리는 보통 여기서 멈춰 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들이 해왔던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론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한쪽에만 멈춰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 마지막 하나님께 인도해야 돼.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
그러고 그냥 딱 맞췄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게 해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깨끗해졌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서 다 깨끗해졌어? 우리는 다 죄에서 싹 완전히 자유해졌어? 그러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무진제 해결가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해결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죠? 해결을. 자, 이 정도만 하고 중심 단어. 그 외에 중요한 단어,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 알다. 무진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회개와 이게 이런 단어들이 다 이게 알다, 고난, 내려가다, 예비하다, 아끼다, 일어나 선포하다, 여러분 돌이키다, 3일 이런 게 다 여러분 이 회개와 연결돼요. 이게 연결을 나오래요. 이게 그 외에 중요한 단어는 중요한 연결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 아는 게 여러분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알지 못해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지금 사실 뭐예요? 얼른 가깝게는 지금 요나의 문제예요. 이 요나는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진정한 구원, 이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지금 사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만 알았어. 근데 나는 결국은 이걸 알았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았지만 잘못한 것도 여러분 아는 문제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사실 잘못한 것도 모르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아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 알게 돼도 안 돼요. 치우치는 것도 여러분 알미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알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의 문제도 아는 문제였어요. 그죠?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도 결국은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문제로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너희들 심판한다. 여호와를 알게. 그러니까 그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아는 하나님의 지식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 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과 구원은 연결돼 있죠. 하나님의 지식과 여러분요 순종은 연결돼 있어요. 회개는 여러분요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많이 요나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일장이 그러잖아요. 넌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어느 민족에서 왔냐? 너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1장 9절에 여러분요. 다들 지금 난리 법석군인데도 떳떳하게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와, 아니 무슨 경외야 경외는. 여러분요. 아니 도망친 주제 어떻게 이 말 나올까? 그 정도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아주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처럼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서만 그래요? 여러분요. 저 뒤에 가서 보세요. 저 2장에도 보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2장에서도 하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란지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멋지잖아요.
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기 이를 싸우며 주의 성전을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여따위로 살지만 나는 그러잖아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얼마나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은 자기가 불순종한지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 죄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하는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이 잘못되느냐? 그만큼 뭐냐면 지금 지식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해서 정말로 애타신단 말이에요.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의 선지자의 그 말이 그대로 지금도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가고 있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잘못 알아서 그래요. 기가 막히네. 아는 힘 써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게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1장 7절, 10절, 12절, 4장 2절, 11절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단어 2장 2절. 자, 내려가다라는 1장 3절, 5절, 2장 6절 내려가다. 다 고난과 관련된 거예요. 자,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또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1장 17절에 나오고 4장 6절, 7절,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그 다음에 박농코를 예비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고 미리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죠?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이레.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 순양을 탁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연결이 쭉 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자, 예비하심과 아끼신 것은 굉장히 또 연결되어 있죠. 아끼다. 하나님은 아끼신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아끼셨잖아요. 그죠? 요나를 아끼시고 니느웨를 아끼셨어요. 비록 저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도 그들 중에 여러분요, 누구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12만 명이라고, 12만 명. 그렇죠? 12만 명이 돼, 12만 명. 12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나이가 안 돼. 잘 모르는 나이. 잘 모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데 막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려놓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살면은 큰 용서가 안 돼요. 응? 그래서 아끼신다는 말이 바로 이들에게, 그러니까 니느웨를 아끼시는 그런 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일어나 선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장 2절, 3장 3절. 일어나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도록 하는 사명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일어나 선포하라.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돌이키시다라는 단어. 3장 9절, 10절, 4장 2절 나오죠. 돌이키시다. 하나님이 여기서 돌이키시다는 말은 뭐예요? 자, 아까 돌이키다라는 말과 3장 10절에 돌이키다는 말도 있고 돌이키사도 나와요. 다 똑같은 슈브예요. 근데 뭐예요? 우에 돌이켜나는 뭐예요? 회개고. 여기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여러분 회복을 하신 거예요.
여시오부는요. 그렇죠?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회복시킨다고 말이죠. 네, 아주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3일이라는 단어예요. 3일. 어디서 3일이에요? 여러분 1장 17절에서도 3일이 나와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간이 뭐예요? 3일이에요.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간이. 그 다음에 3장 2절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간이 3일이에요. 3일로 나와. 이게 무진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뭘로 연결되죠, 이제? 여러분, 3일 후에 부활, 회복되잖아요. 예수님의. 이게, 그래서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일 만에 회복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요나도 3일 만에, 니느웨도 3일 만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요,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3장 4절을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그래. 이제 3일 이야기하니까 내가 40일을 조금 더 연결해서 해줍니다. 40일이 지나야 돼. 굳이 왜 꼭 40일일까? 그죠? 여러분 40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에 40의 의미가 많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가 40일 동안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지노선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노선. 이게 하나님의 마지노선이에요. 40의 숫자는 다요. 거기서 끝나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40일이 아주 딱 데드라인입니다. 데드라인. 그래서 매도 40이 하나를 때렸던 거예요. 40 때리면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40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40년 동안 통치를 하느냐. 사울이 다 이렇게 40년 그러잖아요. 왜 40일 동안을 주야를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가서 모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냐. 참 40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다 여러분요 공통적으로 제가 어디서 할 때 했습니다. 해줬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뱅뱅 돌았던 그 광야에 40년 생활했던 그들이 40년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슨 기간이에요? 회개를 할 기회를 준 거예요. 기간이에요. 근데 그들은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다 멸망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데드라인이 바로 상징적 수가 40이라는 상징적 수예요. 하나님의 데드라인.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에게도 데드라인이 40이라는 상징적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공동체도 40이라고 하는 상징적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40에 하나님이 정한 그 40의 그 기간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을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심판을 해버리고도 멸망하고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자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준 기회예요. 기회. 이 40년에 회개를 한다면 되는 거죠. 노아 시대에 여러분 40주야를 여러분 왜 40일 동안을 와요? 멸망의 마지막에 40 딱 되니까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참 의미가 있어요. 그 40일 동안 비가 올 때 여러분요.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했으면
그들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깊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자, 이 정도 하고 특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특징. 이렇게 안 해도 뭐 똑같이 보이겠네요. 그게 됐네요. 자, 요나서는 세 가지 중요성을 던져줍니다. 요나서는요. 첫 번째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 지식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지식 또는 완전한 하나님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온전한 사명이에요. 완전한 사명. 세 번째는 온전한 회개예요. 뭐 완전한 회개 같이 써도 돼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나서는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요나가 왜 이랬을까? 요나는 왜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뭘 잘났다고 이렇게 성질을 부르면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요, 왜 어떤 목사님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하면요 교만해진다고. 그 어디서 만드는 마귀가 만든 마귀 말을 해요. 마귀 말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바로 공부해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온전해지면은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요. 하나님 지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이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치우친 치우친 지식이 많아요. 가감하는 지식도 많지만 치우친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어느 한쪽이 치우쳐 있어요. 목회도 그렇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아는 데 힘써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지식의 온전함에 대해서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식의 온전함이 뭘까요? 아시는 분? 제가 이미 아까 서론할 때 했습니다. 질문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이 뭘까요?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사실 요나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현재 예언서인 이사야서부터 계속 사실 이 사상이 들어있어요. 뭐 예언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다 이게 들어있어요. 아브람 때부터 다 들어있어요. 아담 때부터 들어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지식이 뭘까요? 아는 분 없어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예. 잘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보세요. 자, 정의, 공의 이렇게 써도 돼요. 정의, 공의. 자, 공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지금 성경 그대로 썼어요. 은혜 또는 자비 또는 인애 나왔죠? 같은 말이에요. 인애, 긍휼, 자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긍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음이 치우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예? 인애하신 하나님. 예? 그냥 용서해 준 줄 알아.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저게 인 줄 알아. 그냥 값없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구원해 준 줄 알아. 이것이 너무 모르는 소리야. 요나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요나는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돼. 의로운 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품어야 돼. 악한 자들은 버려. 바로바로 멸하시오. 그래야 돼.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바래. 요나는 그런 지식을 하나님이 지식이 그걸로 가득 차 있어. 그렇기를 바래.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은혜를 그냥 베푼 줄 알아. 공의 없는 은혜를 베푼 줄 알아. 공의 없는 긍휼을 베푼 줄 알아. 여러분 이건 잘못된 지식이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공의 없는 자비, 공의 없는 은혜, 공의 없는 인애만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뭐하려 회개 이야기해요? 연하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왜 회개 이야기해요? 연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하 때도 이렇게 해서 회개해서 회개한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뭐냐? 나는 그보다 더 크다. 너희들도 회개하라.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너희들 내 말을 안 듣느냐? 회개 안 하라. 이 말이거든요. 반대로 여러분요. 공의 없는 긍휼이 잘못된 것이고 긍휼 없는 공의도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은 공의와 긍휼이 같이 있어야 돼. 한 사이클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게. 공의와 인애는요. 공의와 긍휼은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란 공의와 긍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요나서는 던져주는 거예요. 왜 요나를 여러분 죽여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요. 죽었다고요, 사실. 2장의 이제 표현들이 잘 보세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 것들이 연상이 막 돼요, 여러분. 죽었어요. 왜 죽여? 하나님이. 왜?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하단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신다고. 그런데 뭐예요? 회개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자, 온전한 지식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가운데가 뭐가 들었어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끼고 있는 게 뭐예요? 회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온전한 하나님 지식입니다. 자, 온전한 사명도 필요해요. 온전한 사명. 요나가 지금 뭐예요? 온전한 사명을 감당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던져줘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 안 맞아. 그런다고 여러분요? 그거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구원이에요. 요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그러니까 자기의, 그 다음에 자기 뜻, 이런 게 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를 해도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요나처럼 요마야 욕구를 합니다. 따라갑시다. 뭐에 잘났다고?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박넝쿨을 다 했다가 그놈을 싹 없앴다가 참 하나님은 교육자시, 이스라엘 위대한 교육자시. 그죠? 공의와 그 자비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전한 회개죠. 온전한 회개를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온전한 회개를 보여준 게 뭐예요? 니네 백성들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감동되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야, 무너질 거야.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멸망할 거야, 니네가. 라고 외쳤어. 요나가. 그랬더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참 중요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제 위에서 앉아서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그래서 또 조서를 백성들이 온 곳에 백성을 내려 선포를 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응?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요, 그때부터 여러분요, 이 짐승들도 옷을 입었다는 이 개들이, 여러분이 요즘 개나 고양이 집에서 옷 입히잖아요. 이때 시작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옷을 입혔어다. 세상에 짐승까지. 예?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온전한 회개잖아요. 온전한 회개. 그래서 그냥 회개가 아니라는 거. 온전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회개했는지 가짜 회개했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던 그들을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회개만큼 위대한 일이 없다는 거죠. 완전한 회개. 그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제사는 온전한 회개로 시작된다. 아멘.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요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줘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이미 제가 아까 주권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주권적으로 임한 거지요. 여러분요. 자,
2절, 14절, 17절, 2장 9절, 10절, 3장 2절, 9절, 10절, 4장 6절에서 8절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보시면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아주 이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들었어요. 하나님 주권에서 매료가 됩니다. 하나님 주권론만 가지고도 들으면 엄청 매료됩니다.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게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선배들이나 그런 어른들이나 너무나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주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권은요 꼭 명심하세요. 이거 꼭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선하신 뜻 안에서 하신다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선한 뜻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권이나 악한 뜻에서 목사들이 하면서 이거 하나님 주권이라고. 이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요 하나님 주권에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선하신 뜻 안에서의 주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는 요나서는 이방인 선교를 보여주죠. 그렇죠? 이방인 선교도 보여주죠. 자, 이방인 선교에 크게 여러분 어디서 보여줘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배에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들 다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방인들도 그래서 그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 신들을 부르짖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의 선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 백성 뭐 뻔히 알고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아주 또 보여준 게 요나서다. 자, 네 번째 요나서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또 보여준다는 것. 자연을 통해서 뭡니까? 바다나 지금 바람, 큰 폭풍, 또 큰 물고기, 박농골, 벌레 이런 모든 자연의 그 자연이라는 말 사실 자체가 참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요. 자연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쓰는데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바꿔 써야 돼요. 이라고 그러지 말고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만물을 통한 만물입니다. 이걸 좀 알 필요 있어요. 자연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어떻게 스스로 존재해요? 모든 만물 여러분요. 바다가 스스로 존재해요? 바람이 스스로 존재해요? 물고기가 스스로 존재한 거예요? 박농걸이 스스로 존재한 거예요? 벌레가 스스로 존재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게 자연이라는 자자를 쓰면 안 돼. 절대. 자자는 스스로 자자는 누구에게만 쓴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자자는. 스스로 자자. 그래서 자유라는 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유할 때 자자가 여러분 스스로 자자.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자자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래서 이게 이 스스로 자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자는 뭐예요? 따를 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자유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이야기해줬죠? 우리는 자유를 얻었네 그러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안 따라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유라고 해요.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자유다. 시작. 그런 건 적어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기본적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물이라는 단어, 자연이라는 단어가 안 맞다. 여러분요, 요즘에는요, 시대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관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요, 무종교. 그동안에는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어떤 종교적 어떤 그런 것들을 가졌어요. 어떤 신을 찾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필요 없어요.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여러분요, 50% 이상이 무종교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여러분 많아졌어요. 더 가고 있어요. 더 점점 무종교이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냐면요, 여러분, 자연에 대한 숭배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신이 없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갈수록 이 시대가 여러분요,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 벌어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예요? 자, 하나님, 사람, 이웃.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현대 와서는 뭐냐? 여기다가 하나가 플러스 됐어. 뭐예요? 내가 만물인데, 여러분, 그걸 흔히 말하기에 자연이라고 그러거든. 자연을 사랑해야 돼. 자연을 잘 섬겨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그게 그대로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태계 운동입니다. 웃기죠? 여러분, 깊이 있게 영적으로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생태계를 주장하는 교단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런 걸 아직은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요, 기장측, 감리교, 통합측, 성결교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받아들이죠? 생태계. 여러분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자. 예? 우리 지구가 멸망을 하면 자연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여러분요,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악해서 여러분이 멸망합니다.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질을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요나서는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 뭐예요? 로마서에 이미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시를 하는 것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물을 통한, 우리가 흔히 자연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라고, 일반 계시.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 알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몰랐는데요,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하고 좀 쉬겠습니다. 요나서는 마지막에 질문으로 깊은 여운을 던져주죠. 제가 아까 이미 했으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박농굴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수고도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자, 앞에서는 여러분이 공의예요. 그 뒤에서는 자비를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딱 벌써 감을 와야 돼요. 야, 니네 심판할 거야. 응?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무너지리라. 이거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 공의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예요? 자비 또 딱 보여줘요. 그죠? 이런 의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막 따지거나 대들거나 성질을 내는 일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에 여러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가 여러분요, 아무 말을 못했더라. 그걸로 사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따지거나 대들거나 성질 내지 못하도록 딱 이 한마디 딱 던지고 딱 끝나는 거예요. 유구무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유구무원했던 자들과 같이 여러분요, 아무 말을 못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요, 요나서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은 요나가 쓴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 다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위대했으면 아무 말도 못했다.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10분. 자, 기존 구조를 봅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학자들이나 가르치고 있는 기존 구조들은 이렇습니다. 크게 2단락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4단락으로 나누는데 2단락으로 나누는 경우도 크게 한 3종류가 있습니다. 3주장들이 있습니다. 참 연화서 이거 짧은 책인데도 이렇게 주장들이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걸로 거의 다 많이 했거든요. 1장에서 2장까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3장에서 4장은 니니어로 향하는 요나. 여기는 키워드를 어디다 뒀어요? 요나에다 뒀어요. 요나가 중심이요. 그렇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니니어로 향하는 요나. 그러니까 사명에다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요나서 그러면은 요나가 주인공이었어. 항상 요나가. 그렇죠? 요나가 주인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나의 사명에다 초점을 뒀어요. 사명에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렇게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단락을 나누고 정확하게 그 단락의 제목들을 다느냐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잖아요, 이거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을 요나에 대한 긍휼로 봤어요. 긍휼. 여기는 니느에 대한 긍휼.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만 봐요? 긍휼. 긍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제가 키워드를 안 해주면은 절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이 중에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이걸로 설교를 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걸로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문제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분별되지요? 요나에 대한 긍휼, 니느에 대한 긍휼.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회개, 니느의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 이건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이건요. 그죠? 조금 나아요, 이게요. 그래도 좀 나아요, 이게. 그런가 하면 4단락으로 나눴어요. 첫째 단락은 1장은 장별로 해서 1장은 하나님의 소명과 도피. 하나님의 소명과 도피다. 그 다음에 2장은 요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이다. 3장은 니느웨의 회개다. 4장은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자비다. 있는 내용 그대로 해놓은 거죠. 그죠? 잘못된 건 아니죠. 내용 있는데 그대로 해놨어요. 자,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 4장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요나.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나. 네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요나. 웃음 나오죠. 웃음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을 갖다 요나서를 이거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이걸요.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연구를 통해서. 요나가 여기 키워드예요. 중심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요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요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 이런 설교만 들어온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뭐예요? 이게 치우치는 거라고요. 하나님 뜻이 바르지 몰라.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조를 어떻게 나누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락 나누기잖아요. 자, 키워드에 대한 구조를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봅시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전혀 지금까지 주장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 키워드에 대한 구조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4단락으로 나눌 경우하고 2단락으로 나눌 경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자, 보세요. 장별로 해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음이잖아요, 부르짖음. 아까 회개했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 회개를 갖다가 이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다 넣었어요. 여러분, 다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4장이나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관련 단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중심이라고,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 회개와 관련된 거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 1장은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포인트요. 이게.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이에요. 그죠? 3장은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음이에요. 4장은 요나가 성질을 내며 여호와께 부르짖음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아까 회개라고 하는 키워드, 회개와 관련어인 이 부르짖음에다가 포인트를 해서 두면은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설교를 여러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더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두 단락으로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보입니다. 자, 1장에서 2장까지 하고 3장에서 4장으로 둘로 나누면 돼요. 왜 둘로 나눌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1장과 3장 처음이란 말이죠. 1장의 앞과 1장의 처음과 3장의 처음. 뭐예요? 요 말씀이 임했다. 요게 딱 갈라주는 거예요, 단락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첫 번째 임했고 두 번째 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 첫 번째 임함이에요. 두 번째 임함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요. 너무 쉬워요, 단락을 나누면. 그럼 그 단락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 그럼 너무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 여러분, 여러분요. 아까 기존 구조하고 다를 바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차라리 다시 또 도망가는 요나, 니느웨 향하는 요나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훨 나아요. 뭐가요? 첫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 단락. 열어도 된다고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였느냐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확 드러내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구조만 봐도 그냥 딱 알 수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준이 좀 너무 낮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요거죠 요거. 그죠? 요나의 불순종이잖아요. 1장, 2장은 요나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요나의 불순종에서 뭐예요? 회개가 중심에 들어있고 그러고 회복된 이야기예요. 그것도 3일 만에.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니느웨의 악함이에요. 자,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말이나 니느웨의 악함이라는 말은 연결되지요.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악함이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악한 거지 뭐예요? 불순종한 게 악함이지 뭐. 니느웨가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악함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게 여러분요 악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 니느웨의 악함. 그죠? 이게 죄의 죄, 요나의 죄, 니느웨의 죄. 이래도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자, 죄가 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회개. 둘 다. 가운데 회개가 들어있어요. 회개. 왜? 부르짖다. 구하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 그러고 뒤에 가서 회복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나 회복 이야기. 니느웨 회복 이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3일 만에 그것도 똑같이. 요게 여러분 요나서의 구조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에 회개함으로 회복했다. 니느웨의 악함으로 회개함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아까 부르짖음에다 쓰면 더 좋죠.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여기 사실 사이에다 이렇게 해놓고 사선에서 둘 다 진노가 있어요. 진노. 요나에게도 진노, 여기도 진노. 그렇죠? 그죠? 멸망하겠다고. 진노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잖아요. 요나의 부르짖음, 니느웨의 부르짖음. 그래서 요나의 회복, 니느웨의 회복. 그래서 공통점은 요나와 니느웨를 통해서 똑같이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회개가
중요하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게 바로 요나서의 주제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아멘. 네? 요나든 누구든 간에 니니에든 지금 현재 우리에도 마찬가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게 주제예요. 요나서가.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랑을 알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을 알라. 훨씬 수준 높은 지금 이건 주제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알라. 여호와의 사랑을 안다는 말이 뭐예요? 공의와 자비를 알라 그 말. 공의와 인애를 알라. 공의와 긍휼을 알라 그 말. 여호와의 공의와 인애를 알라.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공의와 자비가 포함된다는 걸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어디서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서는 정확하게 그걸 정리를 해놨다. 결국은 성경이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알라. 계명이요. 그 계명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여러분 공의와 자비가 들어요. 그 계명이 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의를 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상당히 수준 높은 거예요. 이게 요나서를 완전하게 이해해서 나온 주제들이에요. 여호와의 의를 알라.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의. 여러분들 마태복음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하나님의 의.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 그래서 로마서가 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랬던 거예요. 여호와의 의를 알라. 그 말은 여러분 여호와의 죽음과 부활을 알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안다는 것은 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수준 높은 주제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서를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구함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를 부르짖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음이 구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구함이 구원이에요. 여호와를 찾음이 구원이에요. 오늘날도 이 시대도 여러분요 진정으로 온 땅이 이 대한민국 모두가 대통령부터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구함이 구원이라고 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또 다른 말로 여호와를 바르게 알미 구원이에요. 이게 요나서가 보여준 결론이에요. 곧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미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복음을 바르게 알미 구원이에요.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공의와 자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